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고 봉사도 하고 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삶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 차별도 없다.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했고 에베소 교회 지역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신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해가고 도둑질까지 행하는, 또 싸워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까지,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꼭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의 문제인데, 여러분, 어느 곳에 소속돼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마지막 셋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인데, 나의 존재의 의미,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 가느냐? 굉장히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또 요소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온전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 변화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이 2장을 쓰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제는 너희가 허물이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살았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요. 그게 허물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 도서관에 있고 집에 있고 엄마를 돕고 친구들과 만나는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술집에 간다, 엉뚱한 데 간다, 마약 파는 데 간다, 그럼 그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 세우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가요. 하나님의 뜻,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근데 쏘긴 쏘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툭 떨어져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내가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도대체 변화가 없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 어제의 고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왜 이럴까? 여러분, 이 사탄의 영향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이 나쁜 이 사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가르쳐서 복음서에 그야말로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을 두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엄청난 이 도전의 말씀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 사단이 준 것으로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마귀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마귀인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어제는 그렇게 했다. 뭐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말도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어제는 이 세상 풍속을 쫓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풍속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하고 마귀를 무서워해요.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굿을 행합니다. 미신을 행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벌벌벌 떨어요. 저는 이 학창시절에 불신가정에서, 나중에는 다 개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이 가족들이 소풍을 가는데도 그냥 밥도 그냥 못 먹어요. 그냥 던져요. 엄마 왜 던지십니까? 하니까 몰라도 돼. 그래요.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 날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는데도 그냥 못 들어와요. 소금을 뿌리고 가지고 들어와야 돼. 하물며 새로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사주가 맞지 않다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 만나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성취, 욕심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딱 집중하다 보면 나 아닌 다른 모든 라이벌이고 적입니다. 거짓말로 해서 친구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이 모든 부분은 뭐예요? 뭐가 관계있어요?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잘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가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성에 가서 이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을 쌓는 일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음악, 문화, 예술을 띄웁니다. 왜 발전시킵니까? 유발야발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음악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이 가인의 후예에 여자를 2명씩이나 아내로. 얼마나 복잡해요. 결국 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업적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셋은, 경건한 사람은 자녀를 낳고 일을 해가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언약의 백성인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바로 셋의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느냐? 그 아비가 마귀인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제발 좀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인데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느냐? 사탄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딱 입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점점 노력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의 문제입니다. 이 출생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누구 집안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태어났나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부분도 출생의 문제이고 탄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이 말이에요, 새로운 뭐라고 그랬나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조금씩 발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사실을 8장 32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기를, 이제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인식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마귀의 자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실제로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 가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전히 이 사탄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행에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비 아나요? 좀비? 여러분, 이 바이러스 딱 감염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러잖아요. 너 뭐 잘못됐니? 너 정신이 나갔니? 뭐 잘못 먹어서? 약 먹어서 똑바로 해, 그러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고요, 악한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영원히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신이 나가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 바이러스에, 아니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고 그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갔는데 키를 안 가지고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건망증이라 그래요. 근데 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돌리고 막 이러면 뭐예요?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그죠? 그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그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아들이 오면 전현이 죄송해요,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이런 욕을 해요. 치매에 걸리면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성숙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치매 현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 2 기사를 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죽은 사건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죽고 아니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목졸라 죽이고 약을 먹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영적인 치매가 나타나면 이렇게 고통이 오게 되어지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정신 나간 짓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을 다 같이 하죠. 시작.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다고요? 앉으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가대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데, 여러분, 제 은사였던 황창기 교수님이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을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존재. 이 땅에 잠시 살 동안에 이 땅에 있는데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왕노도 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제지라고 가르쳤나요? 근데 왜 욕심 피워요? 오늘 흔하시겠네.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가 조금만 지나면 엄마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피워 땡깡을 부리기를 시작, 짜증을 내고 온갖. 누구 가르쳤나요, 여러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회라고 하는 하늘의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신비적으로 임하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모든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정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회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이 왕자에 이미 앉히셨다라고 하는 존재. 그러면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하늘에 앉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시험이 많은가?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한다.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어졌는데 똑같이 한다. 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넌 내 자녀 안 할란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너무도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 바이러스, 감기가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걸리면 안 하던 기침도 하고 안 하던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걸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이 사탄이 유혹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결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체면은 해서도 안 되고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체면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도 학창 시절에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TV에 뭐 유로헬란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래 한마디 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체면을 걸 건데, 체면을 걸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개가 될 거요, 원숭이가 될 거요, 닭이 될 거요. 그리고는 딱 합니다. 5, 4, 3, 2, 1 딱 하면 핵. 예, 갑자기. 예, 그러다가요, 그 다음에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뭡니까? 닭 소리를 내고요, 원숭이처럼 객객객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또 체면을 딱 풀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죠. 당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하고 당황스럽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악한 체면술사인 이 사탄의 말에 속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 너 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웃기지 마.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악한 죄인이야. 너 삶의 실제를 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딱 클릭해서 그 수준에만 딱 머물게 되어지면 성도의 눈으로부터도 당황스럽게 행하는, 죄송해요, 체면에 걸리면 개행동, 개처럼, 닭처럼, 원숭이처럼 그렇게 행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딱 보면, 아, 어제 내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였지만 예수 믿기 전 어제의 사람처럼 행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이 호소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부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죠.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면 우리 집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고통을 주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혹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을 누리기보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는데, 시키든 안 하든 이 은혜를 입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 부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10절,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실 때 그 작품이 완전히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좀 더 좋게 표현하면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인식하는 자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근데요, 이 지음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작품을 만든 작가를 드러내죠. 이 작가가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인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단순히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와 같은 거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사람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자기의 이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저 밑에 있는 그야말로 수준 낮은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사나요? 제가 저기 결혼 예비학교 커플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불행할 거요, 주리의 사도서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사탄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못났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우리의 부모님이 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는 선이 아닌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내 수준이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전부 다 삐뚤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삐뚤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보아요, 사람을 보아요. 당연히 불행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고약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주실래요? 루즈벨트 대통령 초상화입니다. 엘리자베스 샤우마 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리틀 하우스에서 2주 동안 이 루즈벨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는데, 한번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는 가운데 두 번째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을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작품 그대로예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완성의 초상화였다. 그래서 다시 완성시키려고 캔버스에 딱 앉아서 이 작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완성된 것 아니지만 이 작품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완벽한 작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붓을 놓았어요. 미완성의 초상화예요. 여러분, 미완성의 초상화는 자기 생각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멋진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작가의,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인생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완성된 작품 아니지만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걸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무언가를 좀 더 해야 돼. 이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못마땅한 모습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투를 해가야 하는 이때예요.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완성 초상화처럼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개혁판에 나와요. 그때 또래 부르심을 입은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우연히 결코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조지신학자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구분하는 것이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구원은 뭐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것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의 못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세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셨던 구원, 그 구원에 나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행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또 하나, 생활 구원은 같은 맥락인데, 성령 안,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하늘 위에 앉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가는 삶, 그게 생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싸워야 할 부분이 사탄 바이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누릴 줄로 믿고 감사와 인내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 있고 교회에 있고 목장에게 있고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임을 믿고 함께 더불어 감사해가며 인내해가며 격려해가며 이 영적 전투의 승리해가 새 사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